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잘 지내셨죠? 굉장히 분주했던 한 주가 또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 혹시 아십니까? 시작! 중내문, 남대문도 괜찮습니다. 보물 1호는 혹시 아십니까? 보물 1호. 국보 1호는 아닌데 보물 1호는 뭐죠? 동대문. 요즘은 동대문이라고 안 부르고 흥인지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것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 관리, 보호, 보존하는 유형 문화재입니다. 우리가 또 생소하지만 또 종묘 제례악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양주, 별산, 대놀이 저희 본 적도 없는데 판소리, 강강술래 이런 것은 무엇일까요? 무형 문화재, 중요 무형 문화재로서 역시 정부가 잘 보존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국보나 보물, 중요, 무형, 유형 문화재로 지정, 보호, 보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국보, 보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이폰 이런 거 있죠. 스마트폰이 있을 것입니다. 떨어지면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으악 하는 것들이 있죠. 나의 가정, 나의 배우자, 또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나의 꿈, 무엇보다 내 자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국보, 보물이 됩니다. 아무리 남대문이 좋다 한들 사실 거기 불타도 마음 철렁하지 않지만 우리 가족이 다치면 마음이 힘든 것이지요. 사실 정부가 그러한 것들을 국보와 보물로 지정해도 나에게 국보와 보물은 내 가정입니다. 문화재가 상하면 마음이 조금 아프긴 해도 내 가정만큼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가족을 위해 많은 노력과 힘을 다합니다. 별건 아닌 것에도 힘을 쓰고요. 또 중요한 것은 더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럼 우리의 성도됨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한 번 더 읽으면서 말씀을 오늘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1절의 처음과 3절의 마지막을 연결하면 그러므로 힘써 지키라 입니다. 무엇을 힘써 지킵니까? 3절 끝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로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3절을 좀 요약하면 그러므로 교회를 힘써 지키라 입니다. 왜 교회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1장부터 3장에 말씀하신 그 교회의 가치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가 되게 하신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우리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되게 하신 것, 우리로 자녀 삼으신 그 일이 너무나 값지고 귀해서 우리는 다른 표현을 할 수 없어서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장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다. 조금의 남김도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부으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등본에 이름을 탁 올린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만물을 통일시키기 위한 그 계획을 위한 기업이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라. 즉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부와 같은 존재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 교회입니다. 이 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조금 세게 말한다면, 우리가 아직 가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지 않았지만 예약되어 있는 지옥행에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늘에 앉힌 것이 바로 성도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생명과 상관없었던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죽었던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은 곳, 하나님께서 동행하며 머물며 교제하고 싶은 곳, 그것이 바로 교회, 우리의 모임이 되는 것이지. 3장에서는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랑이기도 한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손주를 어디 가서 팔불출처럼 자랑하고 얘기하면 벌금 내더라도 그래 내가 밥 살게 하면서 자랑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주 동안 나눈 이 기도, 우리 3장 끝에 나눈 기도에 대해서도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우리 교회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교회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합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으뜸이다, 교회가 최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국보이자 보물인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보다 귀한 교회가 우리에게는 소중하냐, 이렇게 떠들어도 우리에게 나는 별론데 라고 한다면 사실 소중한 게 아닌 것이죠. 교회가 나에게 가치 있냐, 아닙니다. 내 가족만큼, 내 일만큼,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들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만큼 나도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그래야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숭례문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 중요하다 하니까 국보지 1월에 하면서 그냥 알고 있는 그냥 상식이 아니라, 보물이라고 하니까 보물이 아니라 정말
가족과 같이 교회가 중요한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가 보다 해서는 절대로 교회를 교회답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과도 같을 정도여야 교회를 교회로서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일을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건물이라면 우리 교회는 별로 중요한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돈만 있으면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관리하지 않아도 그냥 업체 하나 섭외해서 계약하고 매달 돈 얼마씩 쥐어주면 어떻습니까? 교회 깨끗하게 교회 당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지. 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도 된 나와 너,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키는 일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마음 상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나 교회 다니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어제 기뻤다가도 오늘 좀 우울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어렵고 때로는 아주 쉽기도 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일 참으로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리고 안식과 자유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를 통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잘 관리할 때, 우리가 우리를 잘 보호할 때, 보존할 때, 지킬 때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힘써 교회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입교식 강좌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좋으시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제대로 나누고요. 입교식 강좌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교 관련해서 짧게 말씀 나누고 입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교나 세례, 신앙 고백은 교회의 목적이자 사실 교회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절기를 지키고 뭘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아니라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죠. 우리가 교회로 함께하며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와서 교제하고 놀러 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약한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자라도록 예수님 닮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고 잘 관리하고 세우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말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택하시고 3년간 함께 하시고 가르치고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가장 귀한 일이죠. 제자들이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가장 귀한 일을 놓치며 다른 일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오늘과 같은 날, 입교와 세례를 받는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가장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일,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입교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과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분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조현민 형제에게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며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는 우리에게도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부터 입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 앞에서 나오셔서 서주세요. 가운데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현민 형제는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문답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입교 교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대답해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시기로 서약합니까?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 의하여 구원을 얻을 길 외에 소망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구원하실 이는 예수님 한 분뿐인 줄 알아 오직 그만 믿고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쉽지 않아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서약합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멀리하고 그의 가르침과 모험을 따라서 살기로 서약합니까? 당신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도우며 함께하는 일에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조현민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온전한 믿음의 본이 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했기 때문에 공포하겠습니다. 조현민 형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신교회 입교교인이 되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조현민 형제께서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뜻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자라나서 오늘 입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입교를 한다는 것으로 제가 갑자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입교가 유아 세례 이후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리라고 말해주신 목사님의 말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가가 아니라 살면서 느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진솔하게 간증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입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처음에는 혼자의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입교를 받았는데 나만 안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도 보여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또 간증문까지 써서 말해야 하니
미루고 싶고 솔직히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간직물 초안을 가져와야 하는 전날인 지난주 토요일까지 간직문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미루다 간직문을 쓰려고 앉으니 여러 부담과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입교 자체를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부모님께도 말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우선 오늘은 입교에 대해 고민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방에 들어가 진지하게 고민해봤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란 무엇인지, 지금 내 마음은 어떤지를 종이에 적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고민, 즉 하나님과 나와에 대한 고민이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온 사람으로서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사실 이 고민을 피해왔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처음으로 하나님이 의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신으로서 만든 것인지 의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세상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말들 속에서 어떤 일을 나아가야 할지 생각하는 것을 피해왔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불안하고 믿는 것은 소매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별일 없을 때는 찾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피해오다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그날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앞에 놓아진 문제는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자는 마음으로 고민해봤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최근에 생겨난 심리적인 힘듦과 사업적인 부담,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에 대한 내 생각, 이런 많은 생각들이 드는 중에 제가 이때까지 원했던 세상의 것들은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해왔지만 하나님을 없는 삶이 좋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교를 하고 싶었고 이번에 이렇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믿음이 생기는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눈물이 힘드시기도 하겠다. 너무 감사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죠.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앉아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현민의 친구들이 나도 간증하고 싶을 부러워서 않을까. 나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 나도 생각하고 있죠. 현민이 나이 고2인데 저랑 같이 본 시간이 가장 긴 친구들입니다. 늘 마음이 갔는데 또 개척할 때 다 그 집 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침 기도하고 교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조혜민 형제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닮아가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증인된 주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일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